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알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우가 사루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아합예와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라알락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하따와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벨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홈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나님과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막다넬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알론과 이들리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곳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제 아직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러한 7지파에 대한 이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어떤 유다 지파 땅에서 그 남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이제 그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은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이 자기 아들 시므온 지파에게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주죠. 무슨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므온과 원래 레위 두 명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거짓말로 보복을 하죠. 할례를 사용해 갖고 그 세겜 그 족속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파서 괴로워할 때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시므온 족속들을 아주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보복을 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할례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가 이제 레위하고 시므온인데, 하나님께서 레위하고 시므온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제 출애굽기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 곁에 서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들고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칼로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흩어져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성막에서 섬기게 하고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복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흐지부지 이렇게 그 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땅을 새로이 받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남은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대로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땅 분배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9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많은 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욕심이 과하죠. 자기에게 과분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분한 땅을 받았으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했어요. 모자라는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러한 재물이 있어요. 아니면 지혜가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힘이 많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이 주셨겠습니까? 그 자기도 그것을 사용하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갖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사용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하되 또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많이 요구했어요. 욕심을 부렸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넘치는 것을 깨닫고는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스불론 자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불론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해안 지방에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나라들과 다니면서 교역을 하는 아주 활발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안가를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를 빼고는 이제 다 제비를 요구한 것이 없어요. 다 제비 뽑히는 대로 받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신 대로 해안 지방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상속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죠. 스불론 지파는 해안 지방에 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갈 지파는 그러한 아주 평화로운 땅에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만족하면서 그 자기가 받은 땅에 만족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사갈 지파는 정말로 그렇게 안이하고 그러한 평화로운 생활을 조용히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는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예언되기를 아주 그 곡식을 많이 지배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도 실제로 그러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 같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도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과 경계를 두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풀려진 암사슴 같다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유다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유다 자손과 그렇게 밀접하게 되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그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4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죠.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조금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 차고 넘치는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또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자기들에게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싸워서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잠재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 가능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 열심히 그 레센이라는 성읍을 쳐서 멸하고 자기들의 그 단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레센 성을 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탐욕을 위해서 세상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히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러한 땅 분배가 마치죠. 4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땅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대단한 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50절에 보게 되니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 다 편안한 성읍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직 거기 싸워서 딥낫세라를 이제 쟁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곳을 가장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하찮은 곳이죠. 그리고 아직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새로이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참여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또 땅 분배를 한 대단한 그러한 여호수아 지도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아주 적은 것을 이렇게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땅 붕괴에 대한 그 마무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또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600여 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